네, 이 시간에는 성경 봉독 시간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28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르니 그때에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하면 좋을 것 같이 여겨집니다. 당신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당신과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같이 예배할 수 있어서 저도 행복합니다. 함께 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귀한 일이라고 여겨집니다. 누군가와 함께 인생을 걸어갈 수 있다. 귀한 일 아니겠습니까? 혼자 걸어가는 그런 그 아픔을 생각하면 함께 걸어가는, 또 함께 있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아름다운 일인지 우리가 알 수 있다고 여겨집니다. 요즘에 그 인터넷이 굉장히 발달하면서 인터넷의 주 기능이 무엇일까 하는 것에 대한 질문을 한번 해봤습니다. 정보 검색, 어쩌면 정보 검색보다도 더 많은 기능을 세상과 소통하는 데 쓰고 있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메일을 확인하고 또 어떤 그런 그 대화의 채널을 통해서 다른 사람과 이야기하고 또 나누는 여러 가지 일들이 사실은 인터넷이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주 기능인 것을 생각해 보면 사람이 함께 간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그런데 그 함께 가지 못하도록 하는, 아니 함께 가는 것 같은데 사실은 함께 감이 아닌 조금 다른 형태의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고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 옛날 성경에는 가이사랴 빌립보에 이르러 이랬는데 요즘에는 성경을 바꿨습니다. 왜 빌립보 가이사랴에 이르러 이렇게 바꿨습니다. 왜 바꾼지 아십니까? 어떤 사람들이 이런 조크를 했다 그래요. 예수님이 그 보신탕을 굉장히 좋아하신다고.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가이사랴 빌립보에 가셨다고. 못 알아들으셨군요. 그런 얘기들을 하도 해서. 그런데 원래 지방 표기로 하면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에 가이사랴라고 하는 그런 그 지역에 가셨다라고 하는 의미로. 어쨌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곳에 지날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14장 15장에 보면 예수님이 굉장히 이적을 많이 행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14장에 오병이어의 기적부터 시작해서 물 위를 걸으시는 예수님, 그리고 병자들을 고치시는 예수님, 다시 15장에 와서도 여전히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는 예수님, 또 12회를 혈루증 앓은 여인을 고치신 예수님, 또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4,000명을 먹이신 그런 그 기적들을 14장 15장에 계속 열거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이 빌립보 가이사랴 지역에 가셨을 때 예수님의 그런 그 모습 가운데는 많은 사람들이 환호하고 그리고 막 그 예수님에 대해서 열광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그런 질문을 예수님이 합니다.
내가 누구냐?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때로는 사람들이 엘리야라고 하기도 하고 때로는 모세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 속에 예수님이 뭔가 대답이 석연치 않다고 여겨주셨든지 다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질문합니다.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두 질문에 대한 대답의 차이가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사람들이 바라보는 시선, 한쪽에 바라보는 시선과 제자들이 바라보는 시선이 뭔가 좀 다른 것 같다. 굳이 단어 하나를 요약해서 좀 정리를 하면 세상 사람들이 보는 하나님, 예수님은 능력이 많으신 예수님, 힘이 있는 예수님을 바라본다면 이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하는 베드로의 고백 속에는 당신과 내가 관계하고 있는 사랑의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심리학적인 어떤 그런 폴 트루니에라고 하는 사람의 인간 의미의 심리학 가운데 보면 두 사람의 규정을 이런 식으로, 한 사람은 인물됨, 한 사람은 인간됨에 대한 이야기로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물됨이라는 건 무엇일까? 형상화되어져 있는, 또 사회적으로 나타나 있는 신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위치, 이런 것들을 인물이라고 한다면 인간은 사람 그 자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떤 인물이냐, 또 어떤 힘이 있느냐, 또 무엇을 가졌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또 우리의 기도도 거기에 집중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승진하게 해주세요. 진학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더 잘되게 해주세요. 부자 되게 해주세요. 그런데 그 인물됨을 따라갔던 사람들의 대답에 대해서 예수님이 반응하지 않고 오히려 인간됨의 자리, 나는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주님이 나의 구원자이시고요.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그 조그만 고백 앞에 예수님이 반응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잘했다. 이것을 너에게 가르쳐 준 것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에게 가르쳐 주었고, 그리고 내가 너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겠다. 세상을 풀어갈 수 있는 능력을 너에게 주겠다 하는 것을 약속해 주십니다. 무슨 차이일까를 생각해 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추구하지 않습니까? 내가 겉으로 드러나 있는 나, 그리고 노출되어져 있는 나, 그리고 사회적으로 어떤 위치에 있는 나를 생각하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예수님이 그렇게 기뻐하시지 않았. 예수님이 기뻐하시지 않은 것뿐만 아니라 현대 심리학에서도 그것에 대해서 그렇게 썩 기뻐하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칼 융이라고 하는 사람의 지적에 의하면 그런 모습을 페르조나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페르조나라는 말 쉽게 쓰면 가면입니다. 어려서 보았던 만화 드라마가 있었는데요. 제목이 타이거 마스크입니다. 보신 분들 그 타이거 마스크의 주된 주제가 뭐냐? 반드시 타이거 마스크를 이겨서 그 타이거 분장을 한 그 가면을 벗기는 게 목적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 가면을 벗기지 못했습니다. 지금 와서 한 40년이 지나서 그때 왜 그렇게 가면을 벗기는데 집착했을까 생각해 보면 사실은 그 가면을 벗기고자 하는 뭔가 그 저자의 의도가 있었던 거잖아요. 오늘 우리가 삶을 살면서 내가 사회적 지위라고 하는 가면, 또 내가 어떤 위치라고 하는 가면, 그 가면 속에 자기를 숨기고 자기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게 하는 우리의 인간적인 욕구가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열광하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잃어버린다면 사실은 그 열광은 그저 열광에 지나지 않습니다. 오래전에 나왔던 슈퍼스타 지저스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그런 그 연극이 있습니다. 뮤지컬로도 공연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뉴 에이지의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 연극이나 그 드라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와 관계하고 있는 분이 아니라 굉장히 능력 있는 분, 굉장히 힘이 있는 분으로 묘사. 다시 얘기하면 요즘에 어떤 그런 아이돌과 같은 스타처럼 취급되어지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돼요. 예수님이 스타의 대접을 받으려고,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으려고, 칭송을 받으려고 이 세상에 온 것이 아니라 우리와 관계를 맺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좀 잊어버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은 내가 너와 관계를 맺길 원한다. 그 관계를 맺기 원하는데 가장 중요한 고백이 무엇이냐? 주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구원자입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 안에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주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입니다. 나에게 지위를 보장해 주시는, 나에게 수입을 보장해 주시는 분입니다. 이게 아니라 주님과 나와 1대1의 관계를 맺어야, 주님과 나와 마음을 나누는 관계를 맺어야 내 삶이 자라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씨 뿌리는 비유에 보면 그런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그 길가에 씨앗이 떨어지고 또 돌짝밭에 떨어지고 가시밭에 떨어지고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 어쩌면 내 가면 위에, 페루조나 위에 떨어진 씨앗은 그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들어갈 수 없는 그것 때문에 그 땅에서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 오히려 새들이 지나가다 쪼아먹고 사람들에게 밟혀서 내 존재 속으로 말씀이 들어가지 못하는, 그저 말씀은 외우고 말씀은 내가 기억하지만 내 삶을 바꾸는 힘이 없는 그런 그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면,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페루조나,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가면 어쩌면 나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나를 무너뜨리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야기합니다. 잘했다. 내가 그것을 알게 한 것은 네가 아니라, 내 혈육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그 뒤에 과정을 넘어가면 예수님이 다시 이야기하는데, 내가 이제 너와 내가 관계를 맺었으니 내가 비밀 하나를 이야기하는데, 그 비밀은 무엇이냐? 그것은 내가 이제 너희들을 위해서, 세상 전체를 위해서 내가 죽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아유, 예수님 안 됩니다. 예수님이 그러시면 안 됩니다. 거기에는 예수님에게 뭔가 애정을 가지고 하는 애정의 고백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자기 자신을 위한 그런 이야기도 숨어 있다는 겁니다. 왜? 모처럼 내가 스승 한번 잘 만나서 호강 좀 하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돌아가시면 안 되잖아요. 거기에 인간됨과 인물됨의 그런 그 갈등이 그 안에 있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숙하겠다고 하는 인간됨의 기대가 있다면, 내가 예수님 때문에 성공하고 싶다고 하는 인물됨의 기대도 그곳에 같이 있다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그런 요소들이 같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교회 와서 예배드리면서 정말 내가 그 그리스도 안에서 성화되어지는 기쁨도 누리지만, 한편으로는 내가 뭔가 이것을 통해서, 내가 예수 믿는 것을 통해서 뭔가 좀 성장하고 뭔가 좀 발전해서 뭔가 힘 있는 사람이 되고자 하는 그런 그 욕구도 우리 안에 같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단호하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나의 길을 방해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요소들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의 일을 방해하는, 주님의 계획을 모르는, 주님의 생각을 모르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종종 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단계를 넘어서 이제 또 다른 단계를 넘어가는데, 거기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인물됨을 추구하는 사람에게는 결코 허용되어질 수 없는 이야기가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내가 드러나야 되는데 어떻게 자기를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받아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십자가를 질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인물됨과 인간됨의 사이에서 갈등하는 사람들에게도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왜? 때로는 내가 그것을 붙잡아야 되고, 때로는 내가 그것 따라가야 되는데, 그것을 놓아야 한다고 하는 것이 어지간한 부담이 아닐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니 누구든지 예외 없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융의 해석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이런 여러 가지 심층 단면이 있는데요. 페르조나가 있고, 그 다음에 의식하는 부분이 있고, 무의식 부분이 있고, 집단 무의식의 부분이 있고, 그 뒤에 초월적 존재를 만나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만나는 초월적 부분이 만나는 곳이 어디냐? 그 모든 것을 뚫고 만나야 되는데, 지금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그 모든 것을 뚫는 그 융의 이야기와 굉장히 많이 비슷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페르조나를 걷어내고 나면 그 의식의 부분이 나타납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세상을 위해서 죽게 될 것이다. 지식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지식을 받아들여질 수가 없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씨 뿌리는 비유에서 보는 것처럼 씨가 뿌려졌는데 돌짝밭에 떨어졌는데 돌짝밭에 너무 거칠어서, 땅이 너무 거칠어서 뿌리를 내릴 수가 없습니다. 내가 지식은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그 지식은 이해는 하는데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왜? 내가 땅 위에 떠 있는 것처럼, 내 삶이 뿌리 내리지 못하는 삶처럼 내 삶에 뭔가 곤고한 기반이 되어주기를 원하는 예수님이 돌아가신다고 하는 사실을 상상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거부합니다. 거부하는 것 때문에 아무도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겁니다. 주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자기를 부인해라.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 어쩌면 무의식 깊은 곳에 있는 우리의 모습을 포기하라는 겁니다. 우리의 모습을 치유받아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무의식이 뭘까? 저는 이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중학교 3학년 때 야구 시합을 하다가 제가 포수를 하다가요, 그 투수가 던진 공을 이렇게 방망이 위쪽에 맞고 공이 각도가 달라지면서 눈에 맞아가지고 왼쪽 눈이 그야말로 눈탱이가 밤탱이가 된 기억이 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포수를 하려고 뒤에 앉으면 평상시에는 뭐 아무리 빠른 공도 잘 받다가도 어떻게 방망이를 휘두르는 순간에는 고개가 이렇게 아파. 왜? 수없이 다짐해 봅니다. 아니, 절대 고개를 돌리지 않으리라. 그러나 방망이 돌아가는 순간 그 맞든 안 맞든 상관없이 고개가 돌아가는, 여러분들 그게 무의식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삶 가운데 어떤 반응, 나에게 누군가 공격적인 반응이 오면 내 그 무의식 속에서 그 공격적인 반응에 대해서 내가 반응하는 그것, 어쩌면 그 상처입니다. 어떤 사람이 나에 대해서 미움의 이야기를 한다. 그 미움에 대해서 반응하는 내 모습, 그 상처입니다. 그 상처를 부인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치료받으라는 겁니다. 치료하시면 오늘 우리 새벽에 묵상했던 것처럼 모처럼 물을 얻었는데 그 물이 쓴물이어서 먹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속에 그런 쓴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내 마음속에 분노, 원망, 이런 쓴물들이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 있는데, 주님께서 약속하시는 것은 너희들의 그 쓴물을 내가 치료할 것이다. 어떻게? 단물로 바뀌어요. 사실 생각해보면 모든 사람이 가시가 있고 모든 사람이 그런 쓴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잘 감추어둔 내 무의식의 세계 때문에 사실은 드러나지 않는 것 같지만, 어떤 순간 어떤 상황이 되면 그 의식이 우리 안에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으로 더 잘 알지 않습니까? 그것 주님께서 치료하시지 않으면 내가 주님을 가슴으로, 마음으로 경험할 수 없다는 겁니다. 내 무의식에 있는 세계까지, 내가 정말 내가 알지 못하는 그 세계까지 주님께서 나를 치료하시고 회복하시지 않으면 주님을 깊이 만나고 주님과 연관성을 가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내가 너희를 치료할 것이다. 여호와 라파할 것이다.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자기를 포기하라는 그 말 속에는 치료에 대한 약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건 또 뭘까? 그건 융이 말한 집단 무의식과 비슷합니다. 집단 무의식이 뭘까?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일본의 학제를 경험한 분들이 있지만 사실 50대 이하의 분들은 일본하고 별로 이렇게 잘못된 게 별로 없어요. 그죠? 그런데 한일전, 야구를 하든 축구를 하든 무슨 경기를 하든 한일전 이겨야 됩니까? 져야 됩니까? 다 알잖아요. 우리 막 기를 쓰고. 저도 그 한일전 축구하던 날 새벽 3시 몇 분에 하는 경기 보려고 밤 꼬박 새고 앉아가지고 그거. 내가 일본이 이기기를 원해서 그 경기 열심히 봤겠습니까? 저는 일본에 아무런 손해오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뭐가 있어요? 우리 선배들로부터 내려오진 일본에 대한 그런 그 감정이 있지 않습니까? 일본에 대한 그런 감정. 내가 그들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그들에게 선교사를 보내면서도 어떻게든 경쟁에서는 이겨야 되겠다고 하는, 그죠? 아주 운동선수는 목숨 걸고 일본하고 싸우는 그런 일들. 거기에 우리 민족의 집단 무의식이 포함되어 있죠. 위로부터 내려왔던 그런 것. 그게 사실은 나하고 상관없는 일이지만 내가 져야 될 십자가입니다. 내가 가지고 가야 될 일들입니다. 본능, 사실은 내가 가지고 있는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돼. 왜? 그것들을 극복하고 그것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이 그분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그런 일들을 극복하지 않으면 주님을 깊이 만나는 경험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런 질문을 해봤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냥 다메섹에 가는 그 길거리에서 주님을 만난 그 한 번의 경험이 그의 삶을 싹 바꿨습니다. 그죠? 그런데 왜 나는 아무리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해도 수십 년을 회개해도 나는 왜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자리에 서지 못할까? 거기에 대한 질문,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내 안에 있는 내 속에 있는 주님, 내 속에 있는 성령님, 그 성령님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폭파하고 일어나서 우리의 삶에 관여하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면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끔 페루전화만 회개하고, 그 다음에 조금 더 가면 의식세계 회개하고, 그 다음에 조금 더 가서 무의식세계 중에 조금 있는 것들을 회개하니까 어떤 때는 다시 무의식의 세계 덮고 다시 의식세계로 넘어갔다 또 다시 가면 썼다가 이런 짓을 반복하니까 우리의 삶이 여전히 그 자리에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내 삶 전체에 오시도록 요청하는 건 그것, 주님을 따라가는 일들입니다. 어떻게? 주님과 내가 관계에 있음을 고백하고요, 주님의 계획에 대해서 내가 순종하고,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철저하게 따라가는 사람들이 얻는 열매, 그것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겁니다.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30배, 60배, 100배, 그거 신기루 같은 거 아닙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정말 깊이 경험한 사람들의 삶의 자리에서 보면 30배, 60배, 100배 정도가 아니라 1000배, 만배의 열매를 맺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나에게 무화과나무 열매가 없고 포도나무 열매가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고 나에게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도 나는 하나님 그분의 이름, 그분만으로 내가 만족하겠다고 하는 고백. 어쩌면 그분의 삶 속에 그런 경험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없는 곳에서도 있게 하시고 약한 곳에서도 강하게 하시고 흩어진 곳에서도 모으게 하시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것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겁니다. 따라와라. 자기를 부인해라. 자기 십자가를 지라. 그리고 나를 따라오라고.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일들이 무엇일까? 여러분들 내면 깊은 곳에 있는 그 초월적 존재인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안에서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이 기대하십니다. 그 주님과 만나는 그런 그 자리를 위해서 우리의 삶의 자리를 여는, 우리의 고백을 열고 우리의 지식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우리의 무의식적 삶을 포기하고, 그리고 정말 내 속에 있는 본능과 이런 것들을 다 깨트리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강가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또 다른 열매가 우리 삶을 채워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일로 인하여 기뻐하고 그 일로 인하여 평강을 얻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어줄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삶을 살아가는 자리에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를 따라오라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고, 나는 너의 구원자라고, 너의 주인이라고, 그리고 내가 내 삶을 인도해 갈 것이라고, 너는 내가 가진 것들을 포기하고 네가 생각하고 있는 생각을 포기하고 내 무의식의 것들을 내어버리고 내가 존중하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을 깨트려버리고 내게 나오라고, 내가 너희를
복되게 하리라고 약속해 주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자리에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마다, 찬송할 때마다, 예배할 때마다, 주님을 기억할 때마다 그것들이 깨트려지고 정말 내 안에 계신 초월적 주님과 내가 깊이 만나는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주신 그런 놀라운 능력이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서 발휘되어지고 그것들로 인하여 100배, 60배, 30배 열매로 1000배, 만배의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